4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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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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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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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찬송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말로만이 아닌 행위로서 친히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이 신앙을 알게 해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부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부터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며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을 알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의 자리에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들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이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섯째, 여섯째 나팔의 재앙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의 재앙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3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7인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후에는 7 대접의 재앙을 말씀하게 될 겁니다. 이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은 상호간에 연결된 하나의 재앙을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7인의 재앙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본다면은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왔고 그것은 큰 전쟁에서 승리한다거나 끝없는 정복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일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과 이 반란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져버리는 그런 재앙을 말씀하고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의미는 기근과 또 인플레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게 되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이 청황색 말은 전염병 또는 역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재앙이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니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뗐더니 지진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날이 있게 되며 대혼란을 겪게 되는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죠.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먼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그리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그 땅의 3분의 1이 이제 타버리고 제거되는 엄청난 재앙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더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불이 붙어 있는 그런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바다의 어떤 엄청난 재앙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이 땅의 3분의 1이 막 타버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이제 큰 산에 불이 붙어갖고 바다에 떨어져서 이 바다에 생명이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이 배까지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재앙을 보게 돼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이 떨어졌다.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다. 그래서 이 물에 이 쓴쑥이 녹아내리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비추이는 것이 없어지고 밤 3분의 1도 그러하더라.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면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 말씀을 볼 때 이 나팔을 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참고 삼아서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자, 여호와의 큰 날, 그 여호와의 큰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15절부터 보니까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또 이제 그날은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이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다. 그때 이제 뭐 한다고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 인의 재앙에서 7 나팔의 재앙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7 나팔의 재앙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한 걸 보면은 나팔을 불어서 뭐예요? 경고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오늘은 5째 나팔의 재앙과 6째 나팔의 재앙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째 나팔의 재앙. 9장 1절에서 3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역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랬죠. 하늘에서 어떤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이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게 되겠죠. 자, 2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러잖아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저갱을 열게 되잖아요. 자, 무저갱을 여는 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 자, 무저갱을 열어보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 그래가지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다. 아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도 언급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특별히 이 앞에 4천사의 그 나팔을 불었을 때 말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지는, 캄캄해지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엄청난 연기가 이 땅을 어둡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러니까 그 무저갱 속에서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 뭐가 있어요? 황충이 있는 거죠. 이 황충 역시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황충을 메뚜기의 하나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메뚜기. 자, 그래서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은 여기 3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죠? 황충을 말하죠. 황충이. 그러니까 저 무저갱을 열었더니 그 무저갱의 그 구덩이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통하여서 이 땅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같이 올라와서 이 황충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다섯째 나팔의 재앙은 무적에게서 올라오는 이 연기 속에서 등장하는 이 황충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황충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충에 대해서 여기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황충 이들에게 하는 말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참 그 의외죠. 의외. 아이러니라고도 얘기하죠. 이 황충은 특히 푸른 풀을 먹고 또 이제 나무 껍질도 먹고 그리고 이제 나무도 이제 벗겨 먹는 그런 어떤 그 곤충인데, 물론 여러 식물도 아낌없이 먹어버리죠. 그러는데 여기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황충에게 권세를 줬는데 무슨 권세를 줘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참 그 아이러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경성해야 된다 이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이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실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깨닫도록 경성하도록 여기 황충들에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황충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먹지 말고 해코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기에서 뭐라고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무적행에서 나오는 이 황충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째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적행에서 연기를 품어 나오게 해서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등장하는데 이 황충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했다.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했다. 그 괴롭힘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아라. 정갈한테 한 번씩 쏘이는 사례들을 보면은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 고통은 정말 많이 아프고 많이 붓고 통증이 그러니까 아주 심한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피 나온 것은 당연하고. 왜 그러냐? 그 독이 사람 몸속에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죽지는 않고 이 정갈한테
계속 쏘이고만 있다고 할 때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 정갈을 보내서 사람들을 쏘게 할 때 그 정갈한테 쏘인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으라. 하나님께서 이 정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쏘도록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죠. 그것도 죽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것 때문에 더 죽고 싶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거죠. 그것 때문에 황충의 재앙이 견디기가 힘들고 이게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다섯째 나팔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황충들의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7절에서 10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쉽게 말하면 이 황충은 메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런 메뚜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괴물이며 이 황충 곧 이 메뚜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황충에게 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다. 아바돈. 무저갱의 사자. 자, 무저갱을 얘기할 때에는 마귀 사탄이 그곳에 거하는 그러한 곳이 무저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저갱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단의 우두머리가 무저갱의 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섯째 재앙으로 인하여서 황충, 곧 메뚜기가 등장하고 그 황충들 가운데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얘기할 때 이 무저갱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 가운데 이 사자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다섯째 나팔의 재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황충이 출현을 하게 된 것이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인류에게 행해지는 첫째 화라고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 재앙을 알아보면은 13절에서 15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전쟁의 재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자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었는데 그 천사가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제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재앙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전쟁의 어떤 규모라고 할까요? 16절에서 19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은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이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말들을 또는 사자 머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올 때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상상을 해보죠. 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말의 꼬리에 뱀 같은 것이 꼬리에 있고 그리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었다. 참 끔찍한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사람도 3분의 1을 죽게 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고 7년 대환란에 겪게 될 그런 상황이다. 아직도 마지막은 좀 더 남았죠. 그러면 왜 이런 말씀들을 한다고요? 경성케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경성케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20절에서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 이런 말씀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한 것은 무슨 뜻이 있었다고요? 경성케 하는 뜻이 있었다. 경성케 하는 뜻이 있었다. 여기 말씀에서도 보세요. 20절에 21절에 이런 7인의 재앙과 또 7나팔의 재앙, 물론 7나팔의 재앙은 아직 6번째의 이 나팔의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7째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는 또 바로 7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6째 나팔의 재앙은 이 나팔의 재앙에서 아주 또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20절에서 21절에 뭐래요? 이 재앙에 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을 회개를 하고 긴장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목격을 했다고 하면 이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은 벌벌벌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까?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혹시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든지 또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놀래서라도 막 회개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잘못된 신앙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결단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7인 또는 7나팔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또 나중에 7대접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 해준다? 우리의 신앙에 경종을 갖게 해준다. 다시 한번 생각해 준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까? 또 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은 3분의 2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면은 뭐 하고 있어야 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에 선택받은 사람일 수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그 문제는 없겠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함께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527장 찬송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도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보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525장 찬송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이리여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좋은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좋은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5째 나팔의 재앙과 6째 나팔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 재앙은 서로 상호간에 연결된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나팔의 재앙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이 심판의 날에 대한 경종을 주시기 위해서, 경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4째, 5째, 그리고 이 6째 나팔의 재앙의 말씀들을 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좋은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받길 원합니다. 지금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아픈 곳이 있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치유함이, 나음이, 행하심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마지막 때 이 7 나팔의 재앙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성하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